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다수의 성서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영화의 끝에 이제 그 수고한 사람들이 쭉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다 올라간 뒤에 뭐가 나오죠? 쿠키 영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일종의 요한복음의 쿠키 영상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숨겨진 말씀들을 알려주시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숨겨진 이야기는 잡은 물고기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스스로 대답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상대로 물고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제자들의 대답이 3년 전의 대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이 수고했을 때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요,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어부의 상식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실까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자기의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했을 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을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아멘.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지금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누가복음 5장과 비슷한 사건을 3년의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그 처음 이 마음을,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의 주제는요, 고기 많이 잡는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처음 고백한 것이 이 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과 순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3년 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때는 내 결심과 결단이 진짜였는데 지금 그 마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문제들에 치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뭘 잡았니? 지금 내 손에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물고기 잡아야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본업이 어떤 종류의 어부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배를 배불릴 물고기만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지만 혹시 빈 그물 들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의 빈 그물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빈 그물을 통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빈 무덤의 절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대로 인도했던 것처럼 내 손에 빈 이 그물 역시 내 손에 들어있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비어있는 이 그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본업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숨겨진 이야기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두 번째 숨겨진 이야기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고기 잡기 하느라 힘들고 지쳐있고 떨고 있는 추운 이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잡아온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빵과 물고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아침을 주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이 빵을 떼고 물고기 나누는 장면, 뭐가 연상되세요? 마치 이 1년 전 6월절쯤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던 사건, 그렇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그 사건.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렇죠? 축복의 전달자가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다음날 많은 유대인과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떠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옆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떠나갈 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주신 거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했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선생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먹고 마시고 사람들은 뭔가 채워진 것 같았는데 결국엔 다 떠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병이 낫는 것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뭐 입신양명 같은 것에만 있다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다 떠나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빵과 물고기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을 다시 떠올리자는 겁니다. 네가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할 일이 생기면은요, 다른 것을 잘 생각하지를 못해요. 하나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부란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요, 애쓸 때가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추위를 녹일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먹고 마실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평가받을 때가 아니라 쉴 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밤새 수고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회복한 사람이 섬기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내 편이라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예수님 참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숨겨진 이야기는요,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육지로 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베드로는요, 이 숯불과 숯불 사이에 이 숯불을 기점으로 두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숯불이 하나의 메타포가 됐습니다. 아마 생각하기 싫었던 사건을 떠오르게 했을 겁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숯불이 앞에 있었대요. 그렇죠? 이 숯불이 메타포가 되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때가 생각난 거죠. 그때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숯불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도 숯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이런 사람인데 가장 예수님이 제자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어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불꽃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시선이 교차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 앞에 그때와 똑같은 숯불이 있고 예수님이 건너에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은 죄가 다 생각나겠죠. 미안한 마음이 다 생각나겠죠. 아마 마음이 요동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굽기 위한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베드로 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상담학에서요,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의 현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부터 용서와 화해를 통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죄책감과 좌절감을 치유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반의 현장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네 앞에 여전히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과 헌신의 고백, 이 배반의 아픔을 상기시키면서 마음속에 묵었던 것들을 다 내어놓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하려는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이 쿠키 영상과도 같은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옆에 우리는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저 우리의 살 길을 위해서 그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람이 나눠줄 줄 알죠. 사랑받아 본 아이들이 나눠줄 줄 알고요. 곳간에서 이신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건 없이 한번 나눠줘 보세요. 갚을 길 없는 자들에게 베푼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이 다가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다가가잖아요. 친구이자 동료인 여러분이 함께하면 선교가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생선과 떡을 주고 가슴 아픈 사람에겐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사람 옆에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비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